감사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운동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거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 점도록 일주일 내내 하루에 5번씩 해서 다음 주일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따라서 다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고백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이 벌벌 뜬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이제.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다음 주까지 하루에 5번씩 해서 안 외워지는 사람은 10번씩, 10번씩 해서 안 되는 사람은 20번씩 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 각인돼.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해돼요. 이스라엘이요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거기다 넣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너같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알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에 여러분들 말씀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보고를 좀 잠시 들으려면 지난 이거 일본 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9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가니까, 그 나고야에 가니까 12시 정도 조금 넘었나 그래요. 급하게 밥 먹고 1시 반부터 강의를 해야 돼요. 6시까지. 그래서 이제 새벽에서부터 해서 그 가서 저녁 먹고 우물을 하면 밤 10시 되잖아요. 자고 아침에 9시 반부터 또 6시까지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거기서 기차를 타고 동경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 신강생이라고 그러더라. 뭐 그거 기차. 이게 KTX 같은 거예요. 2시간을 가요. 그리고 또 그 딸에서 또 전철 타고 또 저기 미사토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밥 먹기가 바쁘게 또 똑같은 이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저녁까지 하고 그러고 자고 금요일 날 오니까 왜 너무 차가 이렇게 막혀?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이 더 걸려요. 2시간이. 그래도 교회 오기가 싫은데 안 오려고 우리 정성은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가기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 마귀하게 속지 말고 오세요. 그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집사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래 왔어요. 와서 또 이제 메시지하고 어제 또 6시 한 50분 40분쯤 돼가지고 집에 출발해서 핵심하고 그러고 이제 어제 왔어요. 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꾸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한 7대3 정도로 한국 사람은 한 3이고 한 7명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분이 요거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해야 이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정리가 돼야 이제 기도가 바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한 거는 기도학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기도학.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게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근데 그건 종교적인 기도고 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참 기도는 바른 기도. 틀린 기도 하지 말고 바른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참 기도예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말씀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돼요.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리를 다 해놓으면. 그러면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전부 알게 되죠. 또 이래서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앞에 게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걸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읽는 것이 기도예요. 정리해서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만드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나요? 그러면 자기가 한 거니까 쉽게 읽어지잖아요. 남의 한 거 읽으려면 또 그 단어도 이해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해한 거 읽으면은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읽을 때에 이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적어 놓은 게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가 된 그 기도를, 그 내용을 이해가 됐으면은 이해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오게 돼요.
이해가 되는 동시에 그게 아 이렇구나 하고 마음에 이해가 딱 되면 마음에 깨달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와서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그게 체험이 되어져요.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딪히는 그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체험되는 것을 지속하는 거, 이게 아주 계속 그게 지속되어지는 걸 보고 이게 누림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누림이다. 누림이라.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 정리한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정리를 했어요. 그걸 생각하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체험되어지면서 이것을 누린다는 건 삶에다가 그대로 계속 적용되어진다. 이걸 누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수없이 말씀드렸던 게, 자, 돈이라는 것을 금방 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했을 때부터 돈이 뭔지 글자도 몰랐는데 이걸 가지고 동전을 하나 줘서 문방구에 갔더니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해. 그래 막 형들이 있는 데 가서 그거 집어넣었더니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나도 한번 하고 싶어서 그걸 집어넣었어. 그래 돈이 그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없어져. 그러니까 또 돈을 넣으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유치원 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지 않아요.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래. 그리고 그림으로 배우잖아요. 이래 돈을 배웠어요. 그래서 장난감이 있어. 인형이 있어. 5살 때 뭐 이럴 때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저거 사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하죠? 비싸서 돈이 없어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막 땡깡을 놔. 그러니까 막 구부러 막 울고 막 안 가고 막 구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사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는 게 뭐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지갑에 꺼내서 인형을 사든지 권총을 사든지 장난감을 사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래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글자도 알고 돈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돈을 주면은 뭐를 주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배우는 것처럼 복음을 한 개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돈을 쓰듯이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정말로 해결해 준 그리스도가 맞느냐?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우상숭배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고 그걸 한번 사용해보라 이거예요. 돈을 사용하듯이. 정말로 이게 사탄의 문제냐? 이 눈에 안 보여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모든 게 이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이걸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니까. 그게 없어지는 체험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게 뭔가 예수님을 영접해보라. 내 안에 들어오시던 그 말씀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체험되고 이해된다 이거죠.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들은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한 거를 그냥 맞아. 그러면 그냥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체험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구원 받아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 구원 받아도 지금 저 치호라는 놈이 이제 저희 돌 조금 지내가지고 한 20개월 됐나? 치호가 뭘 알겠어? 근데 저 알아. 그런데 뭘 가르면 안다니까.
우리 아이처럼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든지 뭐 20대든지 30대든지 40대, 50대, 60대든지 똑같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체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 있다가 체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창대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오후에 얘기했지, 아침 얘기했지, 또 오후에 또 얘기했어요. 계속 그거를 기도학을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처음에 사모님이 20년을 넘어 이 복음 속에 있었다니까, 목사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이래. 저녁엔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포럼을 쭉 하는데, 그거 나는 오직 그리스도요 세 단어만 붙잡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장로님은 그 일본 사람들 막 울어가요. 목사님 보면서 아리고다 뭐 어쩌고 일본 말로 이렇게, 내가 좀 일본 말 좀 배워 놓을 걸. 아리고자 고자이마 아리고다요. 아리 뭐요? 예? 아리고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전하면 돼. 근데 여러분 나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을 내가 몇 번 갔다 왔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뭔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어린아이들이죠. 앞으로 성공이라는 거는 뭐 세상으로도, 이게 세상적으로도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돼요. 유대인들. 꼭 앞으로 아기를 낳아서 키울 분들은 반드시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가장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른손에는 하나님. 이거를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야? 뇌에다 각인을 시켜버려요. 완전 각인시켜서 여기에 딱 각인돼서 안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경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하나님, 왼손에는 뭐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관이라든지 그들의 경제관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교육, 사상, 삶에 되는 거 있죠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드느냐? 회당을 만들어요. 또 학교를 만들어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심는다니까요. 어려서 각인을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습관, 유대인의 그 상술, 장사, 경제 있죠. 그 다음에 경제관, 그들의 어떻게 각인을 시키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저 교보문고에 가면은 책이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사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세상적으로도 가야
그들에게 대화가 돼서 그들을 살릴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왜 망했는가요?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말씀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해도요, 우리는 약속해서 좀 손해날 것 같으면 뭐 하죠? 약속하고 계약했다가도 뭐죠? 좀 손해나면은 파기하잖아요. 계약해요. 좀 손해나도 아직도. 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약속한 거는 다음을 위해서 철저히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말이 뭐라고? 법이요. 마비 법이에요. 이런 규모 있는 삶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야, 가보면 볼수록 일본이 참 멋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 가면은 어째 그렇게 이쁘지? 모낭대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동글동글해요. 예, 그만큼 생각을 깊이 해서 만들어요. 샤워실도 들어가 보면요, 이게 저게 그 호텔에 샤워실 있잖아요. 야, 우리는 막 엄청나게 큰 걸 좋아하잖아.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고 모든 게 그렇게 깨끗해요. 도로에 공사를 해도 우리는 막 오막에 도로가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떼었다 그래. 전혀 없어. 매끈해. 역시 진짜 뭐 일본 따라가려면 뭐 100년 앞섰다더니 진짜 그래요. 진짜로. 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동경에 그 뭐 80층 90층 되는 그 빌딩이 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걸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11점 몇 도로 지진이 일어나도 그게 안 무너지게 만들었대. 아니 5점, 6점, 6점 몇만 지진만 일어나면 싹 다 무너지잖아요. 거기는 11점 몇 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 그만큼 지진에 그 대비해서 그만큼 깊이 설계를 잘한다. 우리나라는 그냥 후딱후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반듯해. 절대 남의 피해를 안 줘. 얼마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 보면 도로가에 무슨 포장마차고 뭐 가게 많잖아요. 하나도 없어. 시골도 없고 도시도 없고 깨끗해.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어가면 그들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계 복음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것이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생명을 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2RUTC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은 구원받은 축복과 비밀이 뭔지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교회. 교회 회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경제관이
철저해요. 우리는 뭐 용돈 하면 뭐죠? 용돈 뭐 쓰면 뭐 한다고 그러죠? 핸드폰비가 뭐 얼마? 보통 보면 5만 원 이상 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관리를 철저히 한다니까. 경제 관리가 철저해. 용돈이 없어요, 용돈이.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이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3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은 헌금한다니까. 구제 헌금, 뭔 헌금, 이거 딱 한다니까. 그럼 얼마 남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200만 원 남으면은 70만 원은 반드시 저축해. 200만 원에 70만 원. 얼마 남죠, 그러면? 140만 원 남죠. 그럼 또 70만 원은 뭐 하냐? 교육하고 뭐 하는데? 연구하는 데다가 거기다 써. 또 나머지 70만 원은 뭐 하죠?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먹어 붙여버려, 다. 철저한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제관이 철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뭔 얘기죠? 밭에 무슨 보화가 있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냐면은,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부터 쭉 내려와 전쟁이 하도 옆에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떡하냐?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죠? 보석을 사서 그거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다 그걸 사서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보화밭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묻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전쟁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돌아와서 그것도 자기만 알게끔 이렇게 숨겨놓는 거죠. 이래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갔다 와서 사람들이 밭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면 그 보화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땅이 많으니까 누구를 자꾸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돼? 일꾼을 불러다 시켜야 되죠. 그 내용이에요. 일꾼을 불러다가 밭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꾼이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래서 파봤더니 뭐가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보화, 그 상자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면은 이스라엘 그 법에 걸려서 굉장히 그 법이 엄하잖아요. 뭐 율법에 의하면은 손으로 도둑질해서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잘라야 된다. 굉장히 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가져갈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그럼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여러분들이 그거 발견했다, 그걸 생각을 해봐.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이런 가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슴이 뛰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근데 저 밭을 사면은 내게 돼. 그러면 주인이 또 불러가 일 시키면은 짜증 나겠어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하겠어요? 왜? 응? 그 보화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 주인 마음에 들어야 내가 그 밭을 살 수 있다니까. 죽기 살기로 일하고 충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위기 보고 상황 보다가 밭을 좀 이렇게 팔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 살려? 그 밭이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우리 집하고도 가깝고 이래서 그 밭이 마음에 들어서 산을 안 판다. 그러니까 좀 더 줄게 팔아라. 5만 원짜리 같으면 평당 내려서 6만 원 줄게. 안 팔아? 그것도 좀 뜸들이다가 나중에 7만 원 줄게. 내가 안 팔아? 만 원짜리 8만 원 줄게. 이 자식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한 놈 아니야? 바보 아니야? 안 팔아 그래도 9만 원 줄게. 이제 이런 흥정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배를 더 준다고 그랬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걸 발견하고 몽땅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 그 밭을 다 사버렸어. 이스라엘 나라의 법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면 그 안에 밭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요? 내 거야. 근데 그 보아스 밭을 발견한 사람은 콩이 잘 되고 무슨 뭐 팥이 잘 되고 마늘이 잘 되고 이거 관심 있겠어 없겠어? 아무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어? 나무가 말라서 죽든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아밭이란 말이에요. 왜? 가장 평생 먹고 남고 자손 대대로 먹고 남을 만한 뭐가? 보아가 밭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 자, 오늘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마치 뭐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과 같아. 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뭐라고요?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이 지구의 어떤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어마어마한 비밀이 발견되면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도 껍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고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 보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답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예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구나. 예수는 완전한 분이구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지 오직 예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부담이 됐어요. 억지로 가고 이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생각도 달라지고 아는 만큼 마음도 달라지고 아는 만큼 삶도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초조가 싹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기회다.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 이게 체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내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보화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찾아낸 사람들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밭 주인이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여러분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이거는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어떻게 돼요? 즐겁고 기쁨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거는 왜 힘들죠? 보화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왜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방황하고 흔들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 가면 은혜가 되고 저기 가면 은혜가 안 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돼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 발견해 봤어야 알지. 누가 그랬어 지금? 기쁘지. 괜히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그러면 뭐가 온다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좋다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도 기뻐, 즐거워, 편안해. 이게 시작이라니까, 신앙생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 발견부터 해야지. 그래야지 그 생각만 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견했는데, 그 보화밭을 발견했는데 뭐가 걱정이 있고 뭐가 근심이 있고 뭐가 열받치고 뭐가 안 받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거 발견하면은 그거로 끝이지. 불쌍하지.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진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알고 나면 사람 보는, 저 사람은,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을 이 보험 모르면은, 이거 보화밭을 발견한 걸 모르면은 안타까워져요,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알게 해주지?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있다니까. 응? 근데 또,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포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발견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를 볼 때는 불쌍한 거야. 안타깝고. 이게 막 생기는 거야. 이게 뭘 발견한 사람이야?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화밭을 발견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과 이 엄청난 비밀을, 그러면 이 만나면은 일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런데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거기서 딱 걸리는 거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할 때 거기서 딱 걸리더라니까. 나는 일본 가서도 내가 계속 그거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주인이요? 외우고 이제 그렇게 가져야 된다니까. 이거 오늘도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주인이었잖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깊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모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저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저 사람 불신자건 신자건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딱 보여줄 때 그때 뭐죠? 그 속으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니까.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에 뭐가 된다? 주인이라니까. 그냥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실제로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박살낸 만왕의 왕이 되시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에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안에 그거를 발견하는 걸 보고 뭘 발견이라고? 보화밭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견하면은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보화밭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했다는 얘기야. 발견한 사람은 달라진다니까. 발견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 이제 두 번째 걸로 자기가 뭐가 나와요? 자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게 소유를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은 힘이 저절로 막 생겨요. 이렇게 되는, 이게 뭐가 달라진다고?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견하는 게 1번이라니까.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막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눌리고 있어요. 눌려. 발견을 하고 나야 이제 뭐죠? 발견하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려고 그쪽으로 가진다니까. 그러면 발견하고 나면은 흥금하는 것도 뭐예요?
기뻐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는데 헌금을 하는데도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도 막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본 가보니까 그것도 온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막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선교비 주고, 응? 힘내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 누가 주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 걸. 여러분들이 주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거. 이게 가장 기쁘잖아요. 줄 때에 제일 기쁜 거야. 신나는 거야. 줘보라니까? 줄 때 힘나는 거야. 줄 때. 받을 때도 좋지요. 받을 때 더 좋은 거 아닌가? 에이, 뭐 나 받을 때 더 좋은 거 같은데. 줄 때 힘이 기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일 1번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밭을 발견하시게. 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좀 알려달라면 제가 어디든지 어떻게 할 거야? 달려갈 거야. 달려가요, 제가. 여러분들 회사에 오라고 그러면 내가 회사에 달려갈 거고, 학교 오라고 하면 학교 갈 거고, 집에 오라고 하면 집에 달려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달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목사님 와서 이 말씀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요. 왜? 가기만 하면은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하늘나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예수 믿는 사람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늘 지키고 있는데 모를 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뿐이야. 밥 먹을 때 되면 또 잊어버려. 그때도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항상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여러분들을 지킨다 해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래요. 이 비행기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진다. 왜? 내 사명이 안 끝났거든.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 비행기 떨어뜨려 나 죽이겠어? 안 떨어져. 막 어떨 때는 막 기류가 심해가지고 올라갔다 막 툭 떨어졌다 툭 떨어졌다 해서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 그게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복음을 말씀을 생각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명 끝나면 언제 데려갈지 몰라. 사명 끝나면 내 죽는 날은 뭐 한 날이야? 사명 끝나는 날이라니까. 그래서 난 지난번에 우리 지난 5월 28일 날 우리 오길선 목사님 원로 목사 초대 이제 했잖아요. 지난 주일 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병원에 갔을 때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막 울면서 막 자기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쭉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못 올 줄 알았어요. 그 초대하는데도. 그러더니 가서 아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힘을 얻고 왔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신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힘 주신 거야. 근데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근데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힘 주시는 거야. 나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화밭을 발견할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보화밭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보화밭의 비밀을,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